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며 그 물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끄시고 보호하심에 사로잡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전쟁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여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파병된 군대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전쟁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돌아왔겠지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또 다른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10장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뒤는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이제 바로바로 캐치할 것이 있지요. 여러 나라들이 나오고 함께 동맹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그리고 족장들, 제자들 이 정도만 외우면 됐지 다 파멸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이 꾀를 써가지고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겠죠. 이제 기브온이 어떤 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용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의 그쪽에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우리가 쉽게 보다가 전투에서 졌는데 그 아이성보다 크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화친조약을 맺었잖아요.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패명할 자였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그 가운데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는 종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그냥 인사 정도의 얘기인 것이지 실제 자기들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들이 종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을 한다니까요. 레인들의 일을 이들이 해요. 결국은 성전 봉사자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제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 인사 정도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아주 낮춰서 불렀지만은 실제로 종이 돼요. 뭐 하는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그런 종이 된다고요. 종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걸로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지요.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건 실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실들을 주위 나라들이 다 압니다. 힘들면 동맹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쳐부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어라고 또 동맹을 합니다. 이 왕들이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칩니다. 지금까지의 전투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쭉 북쪽으로 진군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어디로 그들의 발길을 옮깁니까? 동쪽으로요. 애굽은 서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보게 되면 이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를 하고 이제 그들을 독려하여 그 남자들이 앞장서서 진군을 하는데 이 요단 서쪽에 이제 전쟁입니다. 근데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까짓 것 하고 아주 무시했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행했다가 아주 패망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그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똑같죠.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징계예요. 결국 그것을 해결하고 아이성의 전투를 끝냈잖아요. 여기까지가 중부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마주한 성이 아이성이고 여리고성이고 이게 중부라면 중간. 그리고 이제 전쟁이 확장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은 이 중부 전투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들이 받은 분배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전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시선이 확장이 됩니다. 아주 크게 확장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됩니까? 지금 남부 쪽. 남부 쪽의 모든 왕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전쟁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생각하면서 이걸 보게 되면은 훨씬 실감이 나지요. 그냥 막연히 그냥 성경을 봐버리게 되면은 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 실감도 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남부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부 전투를 점령했으면은 남는 것은 북부밖에 없어요. 이게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들을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이게 전쟁이 훨씬 쉽지요.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 한 것처럼 쭉 밀려 내려갔잖아요. 부산까지. 근데 이걸 밑에서 또 올라오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메가드가 인천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을 확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니까 딱 나눠지면서 힘이 줄어들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산 쪽으로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사에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전투가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기본에 태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머물러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한 문단 좀 들어가서 이렇게 문단이 시작될 때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게 따옴표란 말이에요.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편도 거의 그런 식이고요.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13절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게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야사. 여러분, 야사 그러면 아시겠죠? 야사. 야살 그러면 정직한, 지혜로운, 이런 의로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사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터인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원본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본은 없어진 게 맞아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사본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본만 남아있는데 사본도 수없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들이 취합돼 가지고 이게 정경으로 넘어온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많이 봐요. 외경을. 원래 외경이 15권이 새로 있었어요.
거기 중에 한 책이 야살의 책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톨릭에서 원래 15권이 있었는데 2권이 빠져요. 야살의 책은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라서 빼버리고 이제 12권이 지금도 외경으로 가톨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안 봐요. 이것만 봐요. 이것만. 근데 그 중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외경에 쓰여 있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까지도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까지도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외경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태양이 중천에서 하루 종일, 달이 중천에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 여러분, 태양이 1초만 머물러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원래 태양은 딱 한 곳에 머물러 있고 모든 위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변치 않는 거였었어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태양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장면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 그러면은 이건 해석이 아니라 과학이 바뀐 거예요. 태양이 한 군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모든 위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지만은 태양이 계속 앞으로 나간다고요.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위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생명이 탄생할 때 어떤 식으로 탄생하는가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 편집해가지고 그때 이 한 아기가 엄마의 자궁 안에 착상할 때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같이 믹싱해가지고 보여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 태양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태양도 움직인다. 모든 위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하는데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시적인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것을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층법. 여러분 투시로 보게 돼. 투시도를 보시게 되면은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이런 투시도가 있거든요. 투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저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보이죠. 멀리.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이걸 투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점층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를 보게 되면 멀리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기서 여기를 볼 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망원경이 있고 망원경을 뒤집게 되면 어떻게 보여요? 그런 식이에요.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지. 어떤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 태양이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러 있고 달이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이 우주가 이건 질서가 깨져버리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니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에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증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들을 치지요. 되나요? 안 되지. 그런데 거기 물 위를 뛰어다니는 동물도 있어요. 물 위를 뛰어다니는 동물도.
그러니까 이걸 시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에서 쓰여졌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쓰여 있냐라고 할 때 야사의 책 전쟁사 야사 전쟁사에 있었던 얘기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취하시면 되고, 오늘은 중보 전투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조금만 당겨서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끝낼게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능력, 그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예속되는 그런 거잖아요. 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했습니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찍어버리시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찍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자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럴 때 찍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브온 족속 같은 우리들 여기에 지금 접붙였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등장시켜서 제가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이 나무 가지들이 지네들이 뭐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 능력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진액이 빨아 올려져서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평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그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연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동맹해가지고 쫓아온다니까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뒤에서 누가 쫓아왔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니까요. 그 왕은 안 쫓아왔어요? 왕도 쫓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멘은 좋은 뜻이에요. 그 있는 것은 좋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에 대한 아멘이겠죠. 안 좋은 일이 막 찾아오고 막 공격이 되는데 아멘 그래버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결론적인 어떤 그랬을 때 이 누가 여호수아가 이들을 지금 지켜주잖아요.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찾아와요. 아니 믿었더니 아무런 일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러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예전의 것들이 더 강하게 찾아와요. 왜? 너는 나하고 그때 재밌게 잘 살았는데 왜 지금 너는 나를 떠나서 딴 데 있어? 네가 올 때마다 내 잘못들이 드러나잖아. 이게 빛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빛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야살의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냥 이야기책 예전에 쓰여있던 그 이소우화처럼 그렇게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 책이 무슨 생명이 됩니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전쟁사를 통해 가지고 와 내가 기본 족속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본 족속은 아니죠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런 삶의 형태 우상이나 섬기면서 살았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 나라에 들어왔는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동조해가지고 동맹을 결성해서 하나만 오면 그냥 치워받겠는데 싸우겠는데
그 예전에 그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으로 들어온다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괜히 믿어가지고 이 좋은 것들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지금. 예전에는 하나도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그 일을 내가 다 행했는데 지금은 말씀에 미쳐보니까 그거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이 쫄아들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일상에 나타나는 그 일들 통해 가지고 이 전쟁차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셔야죠. 그리고 내면으로 그 일들을 끌어당겨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내는가? 그걸 보지 않고 야 무찔러야지 라고 밖으로만 가가지고 나의 대적을 쳐부시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생길 때 내 안으로 생각을 당겨서 나를 점검해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해결책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기브원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수아요.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이 들어있고 나 같은 자라도 언제든지 기도하면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게 찾아가요.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이 당했으니 빨리 와서 나를 구해주시오. 늑대같이 달려가요. 기도원. 늑대같이. 왜요? 우리나라에 편입됐으니까. 그게 여호수아이며 예수와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 오늘도 여러분 힘듦을 다 아뢰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때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억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발생되어지는데 주여 그때마다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 그분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길갈로 다시 차분하게 돌아갔다 썼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